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처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일단 9절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사모하라는 것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신령한 영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리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에 속한 영의 세계, 곧 천국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신속한 영의 마음을 이루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육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4차원 이상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이며 하나님 주권을 움직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특히 빛에 속한 영의 세계, 천국의 모든 것을 신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으면 당연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걸로 대처를 해야 돼요. 만일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으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의심하며 믿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영이 썩지 않으며 빛도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악이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하며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슬픔, 아픔, 힘듦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행복, 평안함만 있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빛에 속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자신의 마음이 천국처럼 되기를 사모하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치리하고 지배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들은 재물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난함이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잘 받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큰 죄입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할까? 신령하지 못하니까 육의 속하여 육의 관점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눈으로 봐야 되면,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귀하거나 가난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에 떠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5절 육신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령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신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육신에만 있을 때는 핍박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가 안수를 받고 눈에 빛이 떨어진 후에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며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신령한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영인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2장 5절 3절에 하나님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이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데도 남이 벌받는 것을 왜 좋습니까? 육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이 당하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정과 영의 감정은 다릅니다. 믿지 않고 불쌍합니다. 기쁨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임종하면 육신으로는 슬퍼도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감정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여기에 육신에 속아서 슬프고 허무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즐거움도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 즐겁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짐이요 세상 상당히 즐거움입니다. 분노도 다릅니다. 육신의 분노는 미움과 그 이상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죄가 미워 밤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할 자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셨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손만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는 성령으로 신령함이 개발되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인류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참혹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달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신 예수로 태어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세상 믿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성령을 보내셨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도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고 따라가도록 돕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 지식, 병골침, 능력, 행함, 예언, 권면, 방언, 연구별, 방언투격, 믿음, 자비, 다스림, 구제, 사도, 전도, 양호, 섬김, 대접, 이적, 표적 등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셔요.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신랄하게 기록해가지고 알기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약 1500년 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브라함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 잘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외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을 선물로 받아서 아무리 돈을 내고 가정을 찬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그거 하나도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요, 피조물입니다. 저 산천천목과 오백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 신령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실 증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고 내가 대접받고 영광받은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세상 것에 쉽게 버릴 수 있어요. 헛된 세상 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꿀 한 숟가락 먹고 나서 배를 먹으면 어떨까요? 앞서 먹은 꿀이 너무 달기 때문에 나중에 먹으면 배는 맛이 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는 아무 맛도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맛본 후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도 무익하고 오히려 해가 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단번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철저히 세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 자기를 깨뜨려 나갔습니다. 영으로 변화될 만큼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늙은 교통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영으로 천국을 다녀오는 체험을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도 당하지만 마음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은혜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참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많아 더 나아가 권능도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사모의 진리의 맛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이로부터 능력을 받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온 영의 사람이 되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신령한 것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 하나하나 깨달으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의 만족을 느꼈습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기도의 응답도 척척 왔습니다. 만 3년의 훈련을 통해 영으로 들어가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원 영의 단계에 오면서는 권능도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고 내적 치료하고 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키고 나의 와 있는 혈통의 문제들을 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누구든지 영을 사모해 영의 마음이 되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어둠의 힘은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도 임합니다. 나아가 운명을 이루고 불같이 기도하면 권능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능력도 받았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 것은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세상에 속하는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영을 사모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성령의 밝은 음성과 인도를 주관을 받아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것이므로 사람인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와 종의 신분이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영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이로부터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임했습니다. 큰 나라의 총리로서 영간의 자질을 두루 갖춰 왕과 백성으로서 인정과 사랑을 받았지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신령과를 사모해 영의 사람이 될수록 영이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밝게 들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감동도 잘 받고요. 환경에 나타난 증표도 잘 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관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해 나가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해지고요. 대박 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각각 분야에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삶을 살아감으로 삶에서 대박들이 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